예수께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나도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그러니까 이 귀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붓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죠. 특히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뇌물에 약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도리어 그 여인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면서 그 여인이 한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된 그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알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칭찬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칭찬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오직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신앙, 정말 Jesus first,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가격이 약 300데날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300데날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노동자가 그 10만 원씩 돈을 번다면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입니다. 만일에 본인이 한 하루에 15만 원씩 일해서 번다 하면 약 4,500만 원 정도의 향유, 가격이 되는 그런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머리에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에도 붓고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런 모슬렘 여인들은 히잡을 쓰지 않습니까? 모슬렘 여인들은 머리를 귀중히 여깁니다. 유대 여인들도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 생각했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광과 자존심인 머리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게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경배하고 예수께 헌신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존중의 표현으로 예수님, Jesus first, 주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고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합니다 라는 것을 자기의 향유옥합과 머리털을 통하여 발을 씻김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알려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맹송맹송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 말까 하는 갈등하는 그 정도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이 정말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합니다. 주님, 목마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오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 심령을 칭찬하시고 그 심령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마리아가 있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박명령 목사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부끄럽게도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황송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 역사 방방곳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읽혀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설교되어졌고 이야기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같이 알려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정성껏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 부은 것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무엇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할까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지만 그 헌신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드려진 그 헌신과 믿음의 고백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한 이상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책망받는 신앙은 어떤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그 신앙은 가롯 유다와 같은 신앙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신앙이냐? 두 가지 책망받는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가롯 유다는 예수 믿는 신앙을 하찮게 여겼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에서처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언전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롯 유다의 이 태도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는 예수님을 굉장히 귀중한 분으로 여겼고, 이 가롯 유다는 언전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전 30개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넉 달치 월급이에요. 근데 넉 달치 월급이니까 많죠. 그렇지만 이 언전 30개를 성경에서 비유할 때 아주 값비싼 것을 헐값에 팔아버릴 때 은전 30개에 팔았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귀중히 여기지 않고 어느 정도 돈을 주고 팔았지만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은전 30개에 팔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책망받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예수의 제자됨, 우리가 믿는 영원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신앙의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기대대로 살았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자기 기대를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신앙이 바로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의 기대는 예수님이 가진 초능력으로 유대 왕국의 재건, 이스라엘의 독립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데 그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이에요. 전 인류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죄의 사함을 주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요,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 꿈을 저버리고 자기의 기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구, 내 꿈을 하나님의 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꿈, 내 기대를 하나님이 나의 욕구와 내 기대와 내 꿈을 만족시키도록 하나님을 내 꿈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허전함을 느끼고 내가 내 욕망을 실현하고 발현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많고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의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꿈을 적고 내 뜻을 적고 나보다 더 위대한 꿈, 나보다 더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 내 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실현할 때 나의 이상, 나의 꿈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섭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내 꿈,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내 꿈을 적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내 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영원히 칭찬받는 성도의 삶은 자기의 기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esus first.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십니다.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집을 읽을 때 참 감동적인 문구라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100%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은 100%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50%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100%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서로가 남자가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100%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100%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70%에서 80%만 사랑하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70 내지 80%만 헌신하겠소. 한다면 만족할 남편, 만족할 아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줄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100% 헌신하도록 이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란 나 전체와 저 사람의 전체가 같이 바꾸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0%를 우리에게 주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는 3천만 원, 4,500만 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서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이 여기는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러면서 나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중히 여기고 오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옥합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뭔가를 이루려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 노력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자신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옥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오늘 본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였다.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마리아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 그녀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포기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Jesus first,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